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함으로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구하는 기도와 또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전하는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올까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들뿐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철저합니다. 말씀은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의 근본되는 가장 큰 계명되는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실패했고 또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생각이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행동, 어떠한 행위, 어떠한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 뭔가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의 증거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게 됩니다. 또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또한 드리게 됩니다. 사랑은 이처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잘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으로, 생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에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에이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 알겠어. 싫다고 하니까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게 나에게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쓰면서 저 혼자 아멘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이같이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나만 그렇게 안 살고 너희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억하심정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면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행위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행위 이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거나 마음보다 앞서는 행위는 외식이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소울리스다,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더 확실해집니다.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외식함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받기를 원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로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란 율법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것, 율법 중에서도 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찾아보니까 보잘것없고 사소한 식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너희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기까지 하는데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 사랑,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다 버리고 외식으로서, 행위로서 너희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꾸짖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형식을 앞세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두 렙돈을 정성스럽게 드린, 온 마음을 다해 드린 과부처럼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하고 다하여야 합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과 영성을 모두 다하여 존재의 전 인격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쉽게 전달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쉽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몽땅 다하여, 전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한 부분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이는 그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하여, 다하고 다하여. 이거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다하고 다하여라고 강조하며 반복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게 이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하고 다하여? 뭐야? 다 내놓으라는 건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부담스럽게 또는 너무 무리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서로 다 하여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다 하여서 사랑한다면 내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밑바닥까지도 다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을까요? 다 하여서 사랑한다, 그 사람과 교제한다, 그 사람과 대화한다, 그 사람과 만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얘기하고 다 꺼내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깊은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다 하여서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다 하여서 나를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다 하셨을까요? 사람은 이게 마음이 꼬여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럼 너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걸 열어가지고 다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악해서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뭘 다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피조물에 사랑이 없어도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마음인 우리를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들의 마음의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한 사랑을 받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과 친밀하고 깊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다 하였습니다. 구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다 하여서 나의 전부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표현하자면 참 신기한 종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 이런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을 찾게 되고 다시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또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 하여서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의 급한 기도 제목,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율법의 대강령,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일, 저러한 일, 이모저모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 먼저 해야 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먼저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우선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교회와 나라와 또 열방을 향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